할렐루야. 떠난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영원히 여러분하고 같이 살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오늘도 정말 이렇게 꽃다발을 받으면서 이런 환송식을 해줄 줄 몰랐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5대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서 새 역사를 여러분이 쓰시기를 계속해서 기도로 응원하면서 여러분과 마음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을 시작을 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약 400년 동안에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과 남유다의 23명의 왕, 총 42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그 결과가 그대로 왕들에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2명의 왕들을 5종류의 왕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섬긴 왕,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버린 왕, 처음에 하나님 무시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왕, 처음부터 믿는 척하는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왕,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왕, 이렇게 5종류로 구분되는데,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혹시 우연히 어떻게 되겠지? 그게 없어요. 모든 왕들은 자기가 믿는 신앙 고백 그대로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2명의 왕들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의 끈질긴 암살의 위협 속에서도, 블레셋의 망명 생활 중에도, 숱한 전쟁의 위협과 친아들 압살롬의 노년의 그 쓰라린 반란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의 결론은 오늘 본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은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영원토록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은 중요합니다. 고백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고백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출애굽 시대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한탄하는 고백을 했는데, 그들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큰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듣고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고백했던 백성들은 그들의 고백대로 뒤로 돌아가서, 왔던 길로 돌아가서 광야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 고백대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두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 중요합니다.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뱉은 모든 언어들 다 중요합니다.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한 대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일하신다. 만약에 이게 믿어진다고 하면은 어찌 불신앙의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자기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의 삶 전체를 바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이 삶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지난 7개월 동안 주님의 교회에 와서 설교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영성이 회복됐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다가 기도 문이 열렸어요. 영체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그 영적인 자존감이 더 커지고, 이때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런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해서 요새의 고백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린 양들을 맡겨주시면 계속 일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제가 다시 하게 됐어요. 은퇴해가지고 아주 그냥 잘 쉬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든지 양떼를 맡기시면, 저는 선교는 전공이 아니에요. 선교사님 저보고 오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난 선교는 전공이 아니고 교회 돌보는 게 전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들을 맡기시면은 거기 어디든지 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일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의 그 평생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은, 이방의 빛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의 평생의 신앙 고백은 내 주님, 제가 이방의 빛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와서 시민권을 받은 것은 뉴질랜드에서 뿌리를 닷을 내려서 이방의 빛으로 살겠다, 그런 뜻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버릇처럼 설교하면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무슨 신앙 고백이 또 있냐면은, 이때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는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까지 은혜 주신 하나님, 앞으로는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까지 나를 사용해 주신 주님, 앞으로는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매일이 신선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한번 신앙 고백을 나눠보세요. 당신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새 어떤 신앙 고백이 나옵니까? 또 자녀들에게도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글로 써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채널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교회에, 페이스북에, 카톡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다 보게 되면은 그 신앙 고백이 큰 힘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로보암처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가짜 신앙 고백을 버려야 됩니다. 제가 직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최악의 신앙은 여로보암의 신앙입니다. 아합은 차라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섬기지 않는, 하나님 무시하면서 사는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는 껍데기 가짜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의 건축 책임자라서 중책을 맡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10지파를 떼어서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받고 나서 애굽으로 망명 갔다가 돌아와서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창궐한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세우면서 그가 내세운 것은 뭐냐면 신앙개혁이에요. 하나님 온전히 섬기겠다, 백성들 솔로몬처럼 억압하지 않고 제대로 나는 사랑하고 돌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10지파를 규합해가지고 북쪽에다가 북이스라엘을 세웠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걸 보니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변심해가지고 날 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최남단과 최북단에 있는 도시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개혁이라고 하는 명분을 걸고 북이스라엘을 세웠는데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의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스스로를 속여서 이스라엘을 반쪽으로 갈라놓았고 하나님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가짜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로보암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분향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요시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서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베델 제단에서 분향하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제단 위에 불살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열왕기하 23장에 보게 되면 300년 후에 요시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예언대로 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갑자기 병들어서 죽게 되었고 여로보암을 이어서 왕이 된 나단이 왕이 된 지 채 2년이 지나기도 전에 반란이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래서 여로보암의 왕국은 2대가 끝나기 전에 완전히 멸족당하는 그런 결과가 남았습니다. 참혹한 끔찍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제사 드리는 이 가증한 예배, 시작부터 잘못된 이 북이스라엘의 신앙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그 외에도 서로 죽고 죽이는 이 구테타가 계속 반복되다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잘못된 신앙 고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로보암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남유다의 아사라고 하는 왕이 나왔는데 이 아사 왕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이었어요.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을 없애버리고 그에 못치 마아가가 아세라 신상을 세우니까 태우지기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불태우는 등등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과감한 신앙개혁을 단행해서 이 사람이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역대하 14장에 보게 되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아주 최전성기에 접었을 때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유다의 군대는 58만 명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울 자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여, 우리를 도울 자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만났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우리를 도울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아사의 기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도울 자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강한 대군 앞에 무력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수군대를 좀 손봐 주셨어요. 어떻게 손봐 주셨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구수군대가 본물이 터진 것처럼
도망가기에 바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사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이 아니라 구수의 보급기지인 그랄 지역까지 점령해서 엄청난 재물까지 확보하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위기가 변해서 부자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부흥하는 거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하나님이 만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기대를 가져야 돼요. 우리를 도울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움직였고 100만 대군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로 아사는 더욱 힘을 얻어서 신앙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는 일에 크게 성공해서 남유다가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래서 아사 왕이 36년 통치하는 36년까지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축복을 누리는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 원인은 뭐예요? 100만 대군 앞에서 우리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 그 고백으로 이 태평성대를 36년째까지 이루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의 통치 말기인 36년째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사가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강력한 신앙 고백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람 나라의 왕에게 막대한 뇌물을 주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외쳐서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그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인간적인 능력과 수완으로 전쟁을 해결해 버리니까 당장에는 문제가 해결됐지만은 유다를 도왔던 아람 군대가 변심해 가지고 유다를 괴롭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사의 그러한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니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를 하셨는데 아사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신앙 고백이 그에게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앙 고백이 사라지니까 100만 대군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던 이 아사가 정말 그 인간적인 방법과 사람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재위 39년 되던 해에 치료받을 수 없는 생명의 유독을 느끼는 그러한 병이 그의 발에 걸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역대하 1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의 도움만 구하였더라. 신앙 고백이 사라져 버리니까 죽을 병 앞에서도 2년 동안 하나님 찾지 않고 의사들만 의지하다가 쓸쓸히 그 말년을 끝내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윗하고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눈물의 앞을 가립니다. 신앙 고백을 잃어버린 아사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나의 말년이, 우리의 말년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신앙 고백이 없어지면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로보암과 같은 가짜 신앙 고백, 여기에 빠지지 말고 또한 아사처럼 위대한 신앙 고백을 잃어버린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노년이 될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선포하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0만 대군을 물리치면 뭐합니까? 신앙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지켜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시편이 총 150편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150편 중에서 73편이 다윗의 시로 그렇게 학자들은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몇 편이 다윗의 시라고요? 73편. 역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만 들으면 다 아세요. 그 다윗의 시 74편이 쭉 진행되다가 다윗의 마지막 시가 오늘 본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 뒷부분이 중요해요.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다윗은 정말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가져와 가지고 다윗의 장막에 모시고서 1년 12달 365일 매일 몇 시간 찬양과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제사장들과 악기 연주하는 자들을 시간대별로 배치해 가지고 하루도 쉬지 않고 365일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고백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히 빛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윗처럼 이 고백한 그대로를 살아낸다고 한다면, 신앙 고백 그대로를 살아낸다고 한다면 다윗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기드온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흥분해 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막 열광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평생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 리더십의 위기가 있어요. 뭐냐면 성실하게 주님을 모시면서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그러면 백성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막 인정을 해주고 따라주고 존중해줍니다. 근데 높아졌을 때 그때 이게 내 것으로 알고 내가 리더인 줄로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사유화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뭐냐면 다윗의 최전성기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적인 삶을 그대로 살아냈다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다라는 이런 고백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고백처럼 여러분이 모든 주장과 모든 자기의 잘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나는 종입니다. 모성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지라면 지고
양보하라면 양보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주님을 섬기는 고백적인 삶을 이뤄낸다고 한다면 세상을 빛내는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느냐, 그리고 어떤 신앙 고백을 남기고 인생을 마감할 것이냐.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마지막까지 그의 신앙 고백대로 사는, 그래서 마지막에 남기는 그 사람의 신앙 고백, 이게 그 사람의 진정한 인생 성적표입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스 할터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의사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남기는 말들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남기는가 마지막 말을 관찰하다가 이 관심이 생겨가지고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말을 남겼는가도 연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역사를 빛낸 157명의 마지막 말을 모아가지고 유언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근데 이 책 속에는 전 세계 종교를 창시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남긴 말들이 들어있어요. 불교의 창시자 부처는 태어나는 모든 사물은 덧없으며 결국 죽는다 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유교의 시조가 되는 공자, 지는 꽃잎처럼 현자는 그렇게 가는구나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 죽음의 문턱에서 고혈과 그에 따른 괴상한 환상으로 고통에 시달리다가 알라시오, 나의 사투에 함께 하소서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를 창조하신 교회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 33살의 나이에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고 떠나셨는데 그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고백은 중요합니다. 고백은 그 사람의 정신입니다. 고백은 인생 전체의 삶의 방향이고 결과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섬기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으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33살의 나이에 마지막 고백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이룬 일에 승리하시고,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숨을 마지막 거두는 그 순간에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남길 수 있는 인생 승리,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